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죠?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나왔으니까 나 복 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이 믿음의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달려갈 때 우리가 내려놓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려놓는 건 뭘까요? 맥 놓고 다 나라 이게 아이고 난 모르겠다. 감 남아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아래 성실할 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며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한 건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가서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려놓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아버지 복 내려주세요 하고 맨날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복주머니만 바라고 있었다. 복주머니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내 행동과 해서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니까 내 생각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뜻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나에 관련된 하나님이 내게 건강한 몸을 주신 이 육체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육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데 지금 합독은 19절에서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일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몸이 뭐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값으로 샀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값으로 샀어요. 어떤가? 하나님 목숨을 드렸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산 것이에요. 우리 모두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상기시켜 가지고 우리 육체가 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뭐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것이냐면 성령의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누구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온갖 종류의 순결치 못한 행위, 이 몸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결치 못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게 오늘은 그 말씀을 11절부터 20절까지 다 풀 거예요. 쫙 펴두시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행의 죄, 바로 음행죄 그러면 음란이잖아요. 성적 행위, 성적인 음행의 죄, 이러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크나큰 죄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미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음란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 막 세계적 전적인 운동으로 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주님이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이러한 상태를. 이때 당시에 고린도의 교인들을 얘기하시는데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가 신체적인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신체적인 욕구가 얘네들은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이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도 뭐 그렇게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치 중립적인 행위 이랬어요. 자, 가치 중립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는 무슨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가치관이 있잖아요. 어떠한 가치관이나 또 태도, 그 태도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문제든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치 중립적인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러한 이론을 내세워가면서 무슨 행위를 했냐면은 청녀들과 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우리하고 내세우는 그 의미가 있잖아. 신체적인 욕구라는 게 있잖아. 육신의 욕구 하나님 이렇게 빚어놨으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과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보면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가서 뭐냐, 그리스도인의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스도인의 몸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다.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바로 그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부활한 그 형태, 부활한 형태의 그리스도인의 몸, 우리가 부활한 형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으니 우리도 역시도 부활한 형태의 몸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몸은 영원한 것이다. 바로 이 영원한 몸이다. 이거를 자꾸 상기시켜주면서 자꾸 말씀을 전달을 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현재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믿는 자들이다 하면서 현재 이 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몸을 지니고 있잖아요. 이 몸이 지금 행하는 일, 현재 행하는 일을 다 중요한 것입니다. 허튼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아셨죠? 우리 몸은 뭐예요? 중요한 것이다. 이걸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네들 그 문화 상관이 있잖아요. 문화 속에 있잖아요. 이 문화에서 어떤 것이 사상에 박혔냐면 내 몸이 원하는 것. 몸이 순간순간마다 그 시간마다 아니면 덥던지 춥던지 비가 오든지 분위기를 타는 그 문화에 때마다 행해지는 모습. 바로 그 상태마다 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데 내가 기분이 뭐예요? 끌리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음행이 제일 쉽잖아요. 그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널려 있으니까. 근데 그 음행의 경우에 대해서 내게 다 합당해. 모든 게 내게 다 강한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 사상 속에 있는 이 못된 생각, 이 못된 생각을 바울이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의 그 몸은 법으로 가능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법으로 합법적이다 하더라도 때로는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할 때 합법성도 있어요. 합법적인 일도 생기죠. 근데 합법적인 가운데 합법적이다 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두들길 게 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듯이. 자, 무슨 돌을 두들기냐면 적합성이 있는가, 합법성도 있지만 이게 적합한가, 이런 성분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움직이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성이면서도 적합한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생각을 해야만이 마땅한데 대부분 보면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합법적인 거, 적합성을 생각을 싹 빼요. 내 몸에 가벼운 건 뭐냐면 합법적인 걸 하면서 교활한 생각이 이미 들어가요. 그러면 교활한 건 뭐예요? 나에게 좋은 육신이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교활한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합법적이 돼야 되려니까 적합성은 딱 빼고 합법적이 돼야 되려니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돼요? 육체가 원하는 본능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거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자유가 있죠. 그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공고히 딱 서야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육체 소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소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따라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먹고 마시는 그 방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방탕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아이고 내가 다 취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금기시킨 거는 안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그 방탕에 빠지지 않았어요. 또 뭐에 빠지지 않았냐면 음행의 죄, 음행의 죄를 조장하도록 우리가 막 꾸민다 그러잖아요. 야, 우리 한번 이탈 한번 해보자. 이런 날에 열심히 일했는데 이탈도 할 수 있지 뭘 그래. 몸도 좀 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음행의 죄를 조장하지 않도록 이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돼요. 남용죄, 함부로 막 쓰는 남발하는 죄,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절죄, 절제가 없어졌어요. 기아가 안 들어가. 그냥 풀어졌어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듯이 무절제에서도 안 되고 음욕을 채우는 일에 또 자유를 남용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배고픈가 모든 그 먹고 싶은 것을 채우려고 어떠한 곳에 갔을 때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 없어져요. 채우기 위해서 오직 가는 거지. 이게 나쁜 거지 좋은 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배가 고픔의 배와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조건 발을 빼야 돼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내 몸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이방인들의 그 음란 행위가요, 엄청나게 악명이 높았답니다. 얼마나 이 음란이 셌으면 악명 높은 고린도인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 고린도 이방인들이 음란한 행위가 얼마나 악독하게 악명을 높았으면 바울이 그랬어요. 인간의 욕망은 죄로 오염돼 있다. 우리들의 인간의 욕망은 죄로 오염됐고 이 죄는 죄 자체가 악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다. 악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람을 지배하는데 바로 이 욕망을 사용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망을 얼마나 억제를 시켜야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자 이런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6장 6절과 12절에 이랬어요. 요건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종노릇해서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죄가 너희 죽을 몸, 우리는 어차피 죽을 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은혜 받으며 주님의 벽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곳에 바로 그곳에 순종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절제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 속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한다? 마치 내 것인 양 불명예스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14절에 그랬어요. 자, 쭉 보세요. 이제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의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그러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심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몸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영광에서 육신의 건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괜히 지키라 마라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몸이며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각자의 몸을 음란 죄로 더럽히면 안 된다. 할렐루야.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음란죄 더럽히지 마라.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정결히 하잖아요. 정결히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운 몸과 같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면 영화롭게 되길 원하잖아요. 더럽히고 싶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정결하면 어떻게 된다? 주님과 똑같은 몸이 된다. 영화로운 몸이 된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은 이 우리의 사람 전체, 이 전체가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몸의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체가 되면서 전체가 되며 또한 이 몸도 영혼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것이에요. 이런 길로 가야지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13절 볼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 몸을 남용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일을,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모욕하느냐? 또 이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이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어떻게 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 안 되죠. 어떻게 이 귀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어떻게 창기의 지체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이랬잖아요. 16절 17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또한 그 주와 한 몸을 이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으로 한 영으로 그리스도와 그렇게 밀접히 연합한 자가 어찌하여 이 창기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긍지를 갖고 절대적으로 창기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창기와 연합하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신앙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에 큰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불신앙자예요. 신앙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제일 큰 죄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 그랬잖아요.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공고하잖아요. 음행을 절대적으로 피하라. 말씀 가운데 공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교부들이 오직했으면 그 신학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우냐면은 다른 악들은 싸워서 정복할 수가 있답니다. 다른 악들은 다 싸우고 말씀을 하고 다 정복할 수가 있는데 이 음란죄만큼은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음란죄만큼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피하라. 음란죄는 피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죄나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음행 같은 것을 자꾸 유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열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야 이건 나쁘니 너희들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욱샤욱샤 싸울 일이 아니다. 절대 그때는 나도 거기에서는 흡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그 정욕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자리에 있다면 그냥 눈 감고 땅바닥 쳐다보고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그냥 뒤돌아서서 자기를 피하셔야 돼요. 아셨죠? 제일 아주 그냥 중요한 방법을 어떻게? 피하라. 싸울 생각하지 마라. 다른 죄는 싸워도 괜찮아요. 말씀으로 막 싸우는데 음란의 죄만큼은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없는 모든 죄가 있잖아. 양립되잖아요. 모든 죄는 다 양립이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런데 특별히 뭐예요? 이 성적인 문란죄. 이 성적인 문란죄는 더더욱이 대립이 됩니다. 양립이다. 이거는 섞일 수가 없어요.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적인 연합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요소가 있는데 특히 혼외정사 얘기하잖아요. 요즘 뭐 젊은이들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고 성년으로서 오는 욕구도 생기고 이러면 다 이성적으로 사귀고 대충 그런 뭐라 그럴까 생활 어떤 그 문화 이런 걸로 다 바뀌었대요 요즘은 보니까. 자 그런데 그 혼의 정사에 대해서도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혼의 정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또 내 몸 있죠 한 사람의 그 몸에 대해서나 전부 다 뭐예요? 특별한 죄에 속합니다. 특별한 죄예요. 자, 왜 그래? 잠언서 보니까 6장 26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서 6장 26절 32절을 보니까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여러분 음란한 여인은 뭐예요?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음란하다. 그 여인이다. 범죄자다. 또 32절에 있어요. 또 여인과 간음하는 자. 여자는 음란한 여인으로서 생명을 사냥하는 것이지만 또 그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남자죠. 그렇죠?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무지다.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이랬어요. 적어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특별한 죄다. 음란죄는. 자 그래서 단 이게 무조건 이게 음란이고 다 해서는 우리 젊음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시면 돼요. 이거를 면피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단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연합이 허용된다 이랬어요.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용된 뿐만 아니라 뭐예요? 긍정적인 영적 의미를 갖는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랬잖아요. 결혼을 얘기하잖아요. 한 몸이 되고 또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해요. 남편은 아내를 교회와 같이 대하며 아름답게 또 가꿔주고 또 아내는 남편을 주께 대하듯이 하라 이랬거든요. 바로 이러한 남녀관계 부부의 관계를 허용합니다. 이런 것에 외에는 혼의 정사는 하나님 말씀에 다 위배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해요. 요즘 추세가 다 이런데 결혼을 하기 싫고요. 다 불법이에요. 특별한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인가요?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6장 12절에서 20절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고린도 전서 다시 본장으로 들어와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 이 죄는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몸을 더럽히고 부패시키는 거죠. 내 몸을 부패시켜요. 그리고 이 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큼은 비열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말지 못하게 이 타락을 시키는 죄인 거죠. 그래서 몸을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죄인과 한 몸을 만드는 바로 그 죄인 것입니다. 사단의 괴력이 이렇게 완벽한 거죠. 여기 휘말려서는 안 되는 거죠. 구속의 주께서 우리를 가장 신성하게 변화를 시킨 몸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고 또한 이 타락한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괴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더더욱이 더러운 몸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피하라. 왜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딱 이랬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도 이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피하라는 조건을 또 하나 세웠어요. 어디서 피하느냐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피하라. 우상 숭배. 자,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와 이 성적 음행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음행 이게 관련이 돼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볼까요? 19절에서 20절.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일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의 영은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인 그 각 사람 안에 사시고 계십니다. 그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자, 바로 이렇게 거하시면서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처럼 우리가 또 걸어다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처럼 각 그리스도인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선별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의 이 말씀 가장 키포인트, 이거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몸, 이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몸,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또 하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팔린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팔렸어요. 왜냐고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고 창녀와 관계하는데 몸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팔린 몸인데 창녀한테 팔려가 있는 몸이 더블로 팔 수 있어요? 못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녀와 관계하는데 몸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 되냐면요, 아주 무서운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아멘. 자, 우리의 몸 역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것인 바로 우리의 몸과 영을 바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이 의무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죄 떠나야 되겠죠? 음란죄 또한 음란죄뿐이 아닙니다. 모든 죄에서부터 떠나며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몸으로 유지해야 돼요. 특히나 거룩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다른 선물들과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우리의 몸을 이제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몸을 지키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실 것이죠. 저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팔린 몸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몸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또 거룩성을 유지해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